오늘부터는 당분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또 올해 남은 날들 속에서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말씀이 주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들 개인적인 어떤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전에보다도 더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새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고 이 나라는 어떻고 또 그 다음에 이 사회는 어떤가, 발전하고 있는가,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발전되는 모습도 있죠.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는 별로 밝은 소식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좋은 소식들도 워낙 여야 정치권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 좋은 소식들도 다 묻혀버리고 마는, 정말 우리의 사회는 그냥 싸우는 사회인가, 이런 것을 그냥 느낌을 그렇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 여기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갖추어진 교회고 뛰어난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잘 나가다가 그만 멈춰버리고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전에보다도 훨씬 더 못해졌다. 전에는 정말 잘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못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를 폐쇄하고 이제 다른 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 많은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되고 말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새롭게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 말씀드린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이죠. 자, 여기 예배소 교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금
본 4절, 5절 여기 말씀해 보면 자,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겨졌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가?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진 부분을 발견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5절에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또 무슨 행위를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결국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고치라. 그런 말씀이죠.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면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을 해 봅니다. 우리의 그 생애는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늘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교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은 3분의 1이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3분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자자찬 같지만은 그러나 다른 데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100점짜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활기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죠. 그 이유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저에게 가장 많이 있겠죠. 아무튼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새롭게 되어야 되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여기 예배소 교회의 잘못이 뭘까요? 이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라, 그렇게 발견을 하라 그랬는데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새롭게 주어지는 환경에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봅시다. 이들은 처음에 아주 잘했습니다. 복음도 잘 받아들였고 이 핍박 시대의 어려움도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오늘 2절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6절에 보면 나오죠.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렇게 예배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이단을 잘 대처를 했습니다. 자,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단을 몰아내어야죠.
쫓아내어야죠.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일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권유는 하지만 끝까지 안 들으면 결국은 내보내야죠. 그러면은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죠. 자, 에베소 교인들 열심히 싸웠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좋았던 관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단이 들어왔다, 니골라당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전혀 남이겠습니까? 뭐 전혀 남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웃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신천지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록 이단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속상하겠죠. 그래서 교회 이단은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일들 우리 진해 안에서도 진해 뭐 몇 군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단들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들과의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잘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볼 때 이단은 참 무서운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 비슷한 것은 쳐다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넘어가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행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단들을 물리쳤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감싸 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일들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이걸 제대로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는 이겼지만은 첫사랑은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는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공으로 인해서 오는 그 다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베소 같은 그런 이단 문제는 아니지만은 오늘날의 환경도 여러 가지 면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항상 새롭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뀌어지는 것이 뭐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회가 다변화되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도, 삶의 방식도, 생각하는 구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3포 세대를 넘어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5포를 넘어서 7포, 7포를 넘어서 무슨 포? 여러분 몇 포까지 알고 있습니까? 7포를 넘어서 M포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포가 뭡니까? 3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이걸 넘어섰습니다만은 3포가 뭡니까? 세 가지를 포기한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그 다음에 출산 포기.
오포가 뭘까요? 여기 3포에다가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지포기, 그 다음에 인간관계 포기. 5포를 넘어서 7포입니다. 7포는 뭐냐? 꿈 포기, 희망 포기. 그렇답니다.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시죠? M포는 뭐냐? 7포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M포라고 한답니다. 자, 어쨌든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거 발전이 아니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신문에 보면 챗 GPT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신문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자, 챗 GPT 한번 들어보셨나요? 또 혹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 나온 것인데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한 그 4개월, 11월 달이니까 4개월, 5개월이 이제 넘어갑니다만 뭐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들도 챗 GPT 하시나요? 이렇게 현대 문명에 뒤떨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이 휴대폰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방법을 일단은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기계치가 되어가지고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실행은 안 해봤는데 그러나 실험은 해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인공지능 기능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능을 이걸 설치를 해놔놓고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웬만한 것은 그냥 그대로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은 이제 시를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를 지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가 산문식으로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언유법으로 시를 하나 지어달라 그러니까 또 언유법으로 쭉 이렇게 이제 시를 지어 주더라고요. 이걸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바꾸어져요. 그래서 시 짓는 건 문제 없어요. 그게 부탁하면 뭐 그대로 다 해줍니다. 설교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딱 넣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해가지고 본문을 넣고 자 오늘 여기 제목이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까지잖아요. 이걸 딱 입력을 시키면 설교 하나 만들어달라 그러면 쫙 만들어줍니다. 근데 조금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고쳐달라 하면은 그대로 또 막 그냥 고쳐줘요. 설교 준비하기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 이런 게 참 좋을까요? 제가 걱정이 이제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 리포트를 작성을 해와라 이렇게 이제 하면 뭐 그동안에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이제 뭐 리포트 쓰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제목 딱 주고 리포트 하나 써달라 하면 그대로 쫙 써줘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조금 변형시켜달라 그러면 또 여러 자료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변형을 시켜줍니다. 이러면은 이걸 이제 리포트를 가지고 심사를 해주는 제 입장으로 볼 때에 이게 뭐 그 챗 GPT를 보고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전에 같으면은 딱 이걸 해가지고 오는 거 보면 이거 그냥 책 보고 했구나. 그 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해줬구나. 이게 뭐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알 수도 없어요. 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전에 로버트가 설교한다, 로버트가 연구를 한다, 뭐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여기보다 더 나간 거죠. 그러나 그거는 현실화되기가 아직까지 멀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챗 GPT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뭐 여러분들 당장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발전적인 거냐, 아니면은 이게 해악을 끼치는 거냐, 이런 면에서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논란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만큼 세상이 빠르게 이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은 택하고 어느 것은 택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정말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 문명이 발달해 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음도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너무 쉽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 좋은 면으로 변하는 건 좋지만 나쁜 면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면으로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되고 밝고 활기찬 면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빛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은 배격해야 되느냐, 이것도 늘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또 이제 일반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2, 3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새로움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새로움을 잘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 2, 3년 동안에 이 새로움에 변화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는 뒷걸음질을 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의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2,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새로움을 향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런 것을 우리는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면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 교회처럼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좋은 면으로 잘 적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면으로의 변화의 물길을 타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늘 항상 나 자신의 변화, 교회의 변화,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글에 보니까 이제는 당신이 잡고 있는 썩은 밧줄을 놓으십시오. 새로운 밧줄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세상의 밧줄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놓아버리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밧줄을 우리가 붙잡고 늘 새로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먹는 그런 현명한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고 또 그 새로움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일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가 거기에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새로움이 열려지는 사회적인 새로움이나 또 교회적인 새로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은 항상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러면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